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으며 그 부르심에 따라 길을 갑니다. 우리 사람들은 족적이라 하는 게 있어서 그 사람의 행적과 행위가 그를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그 마지막에 이제 임종의 순간까지 태어난 데는 순서가 있지만 임종하는 시기에는 순서가 없다 하는 우리의 평범한 말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그걸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불행하고 어떤 것이 행복한지를 아무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잠깐 동안 거하다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장수하면서 살다가 그 해가 126년, 127년을 살았을지라도 그가 행복하였다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며 그것이 과연 옳은지는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는 길들이 있습니다. 그 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거하는 동안 어떤 길을 가고 무슨 길을 갈 것인지는 매 순간순간마다 정해진 바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우리의 마음먹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마음먹었다 해서 그 길 편히 가는 것도 아니고 때로 우리의 길들을 침범하여서 해방하며 그 길을 흐트러뜨리는 일도 많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자 하는데 그 길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서 고집을 부려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서 가장 좋지 않은 소리는 뭐냐면 여자는 두레박이다. 이것은 절대로 지혜롭지 못한 말이며 그 말 속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 그 길이 있는데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이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고 가는 길이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과 가는 길 사이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길 사이에 무엇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크게 달라집니다. 거기에 돈을 두시면 돈에 대한 욕심이 가득하게 되고 거기에 권세를 두시면 권세에 대한 욕심이 가득하게 되고 그것에 명예를 두시면 명예 외에는 다른 걸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신과 여러분이 가는 길과 인생 사이에 만일에 하나님을 두신다면 그 길은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모든 일 가운데 여러분을 세워가신 이 일에 풍성함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게 한번 다시 나눠 보십시다. 우리와 우리 어떤 일에 사이에 무엇을 두고 있느냐. 때로는 우리의 나의 자존심과 내 사이에 무엇이 있느냐. 때로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병들고 지치고 아픔이요. 그 고난 삶 속에서 과연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병이 때로는 여러분이 크게 보일 수도 있고 슬픔이 여러분을 짓누를 수도 있고 아픔이 여러분들을 하여금 헤어날 수 없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 모든 일어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두신다면 아픔은 바꿔지게 될 것이고 상처도 바꿔지게 될 것이고 슬픔도 바꿔지게 될 것입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바꾸신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그 은혜의 그 사랑의 말씀하고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 중에 이제 그 세 명의 아주 유명한 사람들의 길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사울과 요나단과 다윗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분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어떠한 길을 갖고 어떻게 저들이 세워졌는가 보는 것이죠. 제일 먼저 우리가 사울을 보십시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왜 우리나라에 왕들도 많은데 왜 성경에 나와 있는 사울 왕만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온 세상을 바라볼 때 오늘 사울과 요나단과 다윗은 사람을 보고 이 세상 살아가는 큰 잣대가 되실 것입니다. 이 사울 왕이 왕이 된 이유와 왕이 되기 전에 그 삶들이 많이 바꿔지게 되는데 왜 그토록 사울이 자기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그 길에 그토록 자기가 집착하고 그걸 망쳐놨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26장 21절의 말씀 보면은 사울의 길과 다윗의 길 사이에서 저들이 반목하고 대적하는 가운데 사울의 길과 다윗의 길이 마지막에 다다른 정점을 우리가 봅니다.
사울은 이후로 자기 길을 가서 전장에서 전사하게 되고 다윗은 그 이후로 이제 그가 왕이 되어 온 이스라엘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아무나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결론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사울이 지금 다윗에게 하는 말과 다윗이 사울에게 대한 태도가 굉장히 차이가 있으나 결국은 사울도 다윗이 행한 행동에 대해서 그가 택한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맙니다. 그러면 이들의 차이가 무엇일까? 지금 사울이 다시 돌아온 게 뭐며 다윗이 계속 지속적으로 행했던 게 뭘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나타난 게 뭐냐면 다윗은 자기와 사울 사이에 하나님을 두었고 사울은 자기와 자기 그 길, 인생의 길 사이에 왕이라는 권세와 명예를 두었습니다. 이 땅에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사람이 한번 권세에 빠지게 되면 무슨 짓을 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쩜 저렇게 사람이 그 권세를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저런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사람이 극히 잔인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 배신하고 자기 자신만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말하기를 눈이 멀었다 하는 것입니다. 뭐에 눈이 멀었습니까? 권세의 눈이 멀었다, 명예의 눈이 멀었다, 돈의 눈이 멀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말은 사랑의 눈이 멀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 눈이 먼 걸 갖다가 뭘 어떻게 표현해요? 우리 눈에 콩깍지가 끼었다. 여러분, 눈에 콩깍지가 무엇입니까? 콩깍지를 가만히 보면요, 그건 사람을 무지 힘들게 하는 까실까실한 것이에요. 근데 콩깍지가 눈에 끼면 무지무지 아프고 도저히 눈에 있을 수 없어야 되는데 그 콩깍지가 끼어도 아픈 줄도 모르고 그렇게 눈이 멀었다. 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인생 사이에 무엇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과 삶은 전혀 다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와 사울 사이에 하나님을 두었고 사울은 자기와 자기 인생 사이에 자기의 권세를 두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니까 나는 안 하겠다. 그것이 마치 우리가 요즘에 와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지 않은 자, 그건 우리가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다윗이 사울과 사이에서 하나님을 배우니 그 하나님을 배우게 되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눈에 보이게 되고 사울을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어 세우셨구나 하는 게 생각이 되는 거고 이를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시도록 자기는 물러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져다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해야 된다? 아닙니다.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모든 것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모든 일과 결정에 신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은 끝까지 사랑스러운 분들입니다. 과연 우리가 어떤 길과 사람들 사이에 누가 계시냐에 따라서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들과 목표 사이에 여러분 자신의 능력이나 대놓고 여러분 자신이 할 수 있는 정도만 그 사이에 끼어 있다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는 인생의 패배 의식 가운데 잡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하나님이 그 사이에 계시다면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확신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에 계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나단도 얘기합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을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종종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 드라마나 사극을 보게 되면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지금 자기 아비를 위해서 두 번째 왕이 될 처지인데 그러면 요나단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야 되는데 이거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이 하는 말이 너와 내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우리가 서로 맹세하자.
내가 너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하듯 너도 나와 내 후손을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대하다오. 다윗은 지금 자기 앞에서 무슨 일이 죄송합니다. 요나단은 지금 자기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다윗과 자기 사이에 하나님을 두었더니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이며 자기 아버지 사울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 아비가 이대로 행하다가는 자기 가정이 완전히 풍지박산이 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자기 아비 사울이 끼어들어서 그걸 막고자 한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요나단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돌봐주고 살려주며 그를 피신하도록 도와준 것은 요나단의 마음이 착해서가 아니라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니 자기가 어떻게 행할 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대로 동참하게 되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다윗을 살리고자 하며 돌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이 고백합니다. 사울 왕이 말하기를 이제 다시는 너를 쫓지 않겠다. 이제 너를 내가 다시는 죽이려고 하지 않겠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마지막에 26절 말씀 보면 다윗은 자기의 길로, 사울은 각각 자기의 길로 갑니다. 그리고 27장의 말씀 보면은 사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과 다윗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가장 아프고 우리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은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도 지키고자 합니다. 다윗도 지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는 절대로 자기 아버지를 떠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지금 사울이 이 마지막 전쟁에 나갔을 때에 요나단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울이 처음 전쟁을 했을 때에 승리를 가져온 사람은 요나단이었습니다. 그 담대함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전쟁에 나아가 승리하고 그 모든 영광을 자기 아버지에 돌렸습니다. 이 전쟁도 그가 마지막이라는 것을 압니다. 마지막이라는 것은 전사하는 것이에요. 전쟁에 나가서 마지막이라는 것은 죽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요나단은 이 모든 사실을 짐작하고도 자기가 자기 아버지 사울과 자기 사이에 자기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께서 어찌하는 걸 기뻐하시는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를 기꺼이 자기 아버지와 함께 전쟁에 나가서 그 날에 사울과 그 세 아들이 다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 죽음조차도 치욕스럽게 블레셋 사람들이 만들죠. 훗날에 다윗이 이 모든 것을 다 대갚아 주지 않습니까? 나와 어떤 일이나 사람들이나 이 세상이나 가장 힘들고 어렵고 기쁘고 즐거운 것,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일들이 복될 것입니다. 우리 사울을 한번 천천히 한번 보십시다. 사울이 어찌하여 이 지경이 됐는지 그게 참 중요한데, 오늘 제가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제 들린 말씀을 잘 곰곰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하셔서 사울 왕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 시작이 이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분의 기업의 지도자로 심지 아니하셨느냐. 지금 사무엘이 사울 왕에 기름을 부어 세우면서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으게 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울은 자기 앞에 자기를 세우시고 자기를 높으신 하나님 앞에 살면 됩니다. 자기가 왕이 된 이후에도 왕의 자리와 자기 사이에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루심을 두면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을 딱 자기 앞에 두고 왕도 왕의 차례도 권세도 명예도 전쟁의 승리도 다 그렇게 둬야 됩니다. 흥할 때나 쇠할 때나 자기가 잘 될 때나 높아질 때나 낮아질 때나 자존심이 상할 때나 자기 자존감이 높아질 때나 자기 일이 형통할 때나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나 가장 슬퍼서 마음이 찢어질 때 아플 때나 또는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넘쳐서 기분이 좋을 때나 어느 것도 상관없이 그 모든 일과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을 두시면 됩니다. 사울은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이 당신을 기름 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백성의 지도자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그가 그 마음에 두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10년 있다가 사울아 이제 너는 왕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 같아. 그만 물러나가라 해도 그 앞에는 왕의 자리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으로 왕이 자리에 떠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가 왕으로서 이대로 가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지금 망하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너는 왕으로서 자격이 안 되니까 떠나라. 그리고 다윗을 세우겠다 하면 그 앞에 그가 왕의 자리와 자기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면 왕의 자리를 버리고 가는 것이 전혀 슬프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하나님은 자기와 함께 하시며 왕이 될 때나 왕이 되지 않을 때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울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게 됩니다. 우리 사울왕에서 가장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성경 읽다 보면 사울왕은 어렸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그 집안은 그 동네의 유력한 집안이고 유지 집안이어서 사울이 그 집안의 그 집안 자체가 굉장히 부유하고 풍성한 집이어서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 풍성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고 충성되 행하는 흔적이 별로 없습니다. 놓친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습관을 미리미리 심어 놓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울이 그 근거가 별로 없어요. 약해요. 자, 사울이 이제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은 뒤에 10장 3절부터 말씀 보면은 그가 가는 길이 참 재미있습니다. 그가 먼저 베델로 가게 됩니다. 베델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세 사람은 10장 3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 굉장히 경건하여서 베델에 가서 이제 제사하고자 하는 이때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아직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없습니다. 베델은 어떤 곳인가? 저들이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첫 번째 도착한 곳이 길갈이죠. 길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에 드리고 정착하면서 만나가 그치게 되는 것이에요.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 드려서 그것을 구분해 드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자주 갑니다. 거기 세 사람이 가는데 이 세 사람이 어떻게 가냐면은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 것이고 한 사람은 떡덩이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가진 자다. 세 사람이 똑같이 가면서 염소 새끼 세 마리를 하는 것은 그 세 마리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될 것이고 떡덩이 세 덩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로 드릴 것이고 포도즙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어드려 전제로 삼을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러 가고 하나님 앞에 이 번제 제물을 드리러 가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감동 주셔서 그들이 사울에게 문안하고 떡 2덩이를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받을 것이다. 여러분 떡덩이를 받은 모습이 그 다윗의 그 떡덩이를 받았던 모습이 기억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다윗도 사울에게 쫓기다가
그 제사장이 그 밖에 먹을 수 없는 떡덩이 그 두덩이 큰 거 두덩이를 받잖아요. 지금 사울이 체험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갖다가 이 지금 사울에게 주는데 세 덩이 다 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니까 자기의 양을 줄이고 사울에게 대접하는 것은 사울을 하여금이지 저가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높임을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처음에 부름을 받을 때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람을 높이시는 일들을 금방금방 체험하게 됩니다. 은혜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 사랑도 체험하게 되죠. 여러분 그것으로 이 하나님의 산에 가게 되면 10장 6절에 보면은 이 기브앗 엘로힘이라는 곳인데 기브앗이라는 것은 산이라는 뜻이고 엘로힘은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래 말씀 보게 되면은 이들이 하나님의 산에 갔을 때 거기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있게 되고 저들이 그것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게 되고 분명히 사무엘이 말하기를 너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할 것이고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전 것은 버리고 우리 주님의 것을 쫓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우리 앞에 두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죠. 사울도 이제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면서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 다음에 따르죠.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라. 기회를 따라 행하는 것은 네 마음을 다하여 행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12장 14절에 20절 24절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여호와를 따라야 된다.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분을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이것이 기회를 따라 행하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마음이 어떻게 행할 것을 결정하고 결단을 행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생각이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여러분 사람을 알아볼 때 여러분들이 말을 듣고 알아봅니까? 그의 마음을 보고 알아봅니까? 우리는 마음과 속과 겉을 다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중인격자라고 해요. 우리 사람들도 압니다. 속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과 마음이 같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부탁하기를 이제부터 당신은 말로만 하지 말고 마음도 하나님 앞에 들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 마음을 들여 행하여서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들여 우리의 마음 중심이 우리 하나님 앞에 행하기를 원합니다. 내 입으로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면 내 입술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을 할 줄 알면 우리의 마음도 지켜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면 우리는 큰 은혜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기회를 따라 하라는 것은 우리가 눈치를 살펴서 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 열심히 따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한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게 길갈에서 기다리라는 것이죠. 자, 이제 사울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도 그 힘든 예언의 그 능력까지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높이시며 그 증거들을 저들이 다 체험했습니다. 그러면 사울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니까 그 다음부터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울이 결정적으로 사무엘 선지자의 꾸중을 받고 그가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다 하는 말을 들을 때가 언제냐면 바로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이름이 알려지고 그 손에 온갖 풍성함이 가득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되는데, 사울이 모든 자기의 삶과 인생 사이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 길에서 탈선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인가? 우리가 간단히 사울의 그 성격과 성품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심도 체험하고 그가 애언까지 할 정도로 성령의 그 능력을 힘입었잖아요. 성령님의 인치심 받았어요. 그도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가면 돼요. 근데 이제 그가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다. 자, 그가 이제 사무엘이 말하기를 당신은 일주일 동안 좀 기다려 주시오. 그러면 내가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화목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쟁을 치릅시다. 우리가 그 사무엘상 13장의 말씀 보면 가만히 보니 사무엘이 정한 기한 때까지 오지를 않아요. 정한 때까지 기하지 않는다면 7일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7일이라는 게 7번째 되는 그 날까지 그 7일이잖아요. 여러분 7일이면 언제까지? 저녁 12시까지 되겠죠. 또 약속한 때로부터 7일이면은 그 다음날 될 수도 있겠지만 7일을 채웠는데 사무엘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사울이 급한 거죠. 왜 급하냐면 백성들이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하나씩 둘씩 떠나가요. 지금 전쟁하기 위해서 온 그 군사들이, 용사들이 사울을 떠나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에게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 다 떠나고 나니까 이 전쟁에서 이제 어떻게 승리할까 싶겠죠. 사무엘이 지금 오지를 않고 오지 않는 사이에 백성들 떠나가니까 그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해서 하는 말이, 이리 번제와 화목제 제물을 가져와라. 우리가 여기서 드리자.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모든 일들과 여러분의 삶 사이에, 여러분 사이에 누구를 두라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두라. 백성이 떠나도 하나님을 두면 떠나는 백성이 보이는 게 아니라 능하신, 전쟁에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지금 화목제물과 번제 제물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가 귀에 들려집니다. 이 화목제물과 번제물은 사무엘을 통해서 들으시게 되고 나는 그 은혜와 복을 받을지어다. 기다리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백성이 다 떠나도 상관없습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확신합니까?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받을 때 다윗과 함께하는 용사들은 4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도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기드온에게 주실 때에 그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한 것이 아니라 300명의 용사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의 수가 얼마나 많고 사람들이 자기를 얼마나 지지하고 사람이 자기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일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며 능력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자기와 자기 앞에 계시다. 그러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울이 왜 이럴까? 우리가 그 14장의 말씀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가 이제 블레셋 사람과 전쟁하고자 할 때에 이미 사무엘이 그에게 책망을 하고 떠났습니다.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그 대우가 너무 크게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틈 사이로 숨었어요. 싸울 용기가 나지 않는 거죠. 근데 요나단이 나서는 것입니다. 나서서 하는 말이, 이 전쟁은, 나와 전쟁의 사이에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의 사이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사이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가 숨있지 말고 나가자. 딱 두 사람이 나서는 거죠.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드는 자입니다.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요나단은 왕자니까 그 옆에서 수호무사가 되겠죠. 블레셋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자. 저들이 우리를 오라 함이 그 하나님 뜻이고 저들이 온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 뜻이 아니까 여기 머물러 있자. 오라 하니 이제 그가 그 블레셋의
수십만의 사람과 자기 두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그 수만의 군사들과 싸운다고 나갔을 때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렵니까? 정신 나가지 않습니까? 요나단이 하는 말이 저 블레셋의 많은 군사들과 자기 두 사람 사이에 하나님을 두자. 그 하나님을 따르자. 하나님을 따르는 증거가 뭔가? 오라 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저들이 그렇게 나아가서 온 블레셋 진영에서 혼돈을 일으키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어느 길을 가든지 그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울이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우리 대오에서, 우리 진영에서 누가 나간지 조사 좀 해보라. 그래서 다 점호를 시작합니다. 점호를 시작하는데 딱 두 사람입니다. 자기 아들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 그 수호무사 같이 나갔다는. 가면 갈수록 그게 막 크게 그 소동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싶겠죠. 그래서 사울이 하는 말이, 제사장 아히야에게 하는 말이, 저기 언약궤 좀 가져오라. 언약궤를 가져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게 무슨 일인지, 우리가 가야 될지 말할지 구하자. 잘했지요? 하나님, 보통 다윗도 그랬지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여쭙고 물어보는 거 잘했잖아요. 그래서 아히야가 급기 다른 제사장과 함께 언약궤를 가져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분향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는데 블레셋 진영에서 소리가 더 커져갑니다. 그래서 바로 그 14장 19절에 18절 19절에 말씀하면 금방 마음이 변해갖고 하는 말이, 제사장 아이에게 말하면 아니 됐다 그거 구하는 거 놔두고 그냥 우리가 저 뭔 일인가 가보자. 사울의 행동을 보셨습니까? 지금 블레셋과 자기 사이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자, 하나님께 구해보자, 하나님 뜻이 뭔가를 알아보자. 제사장의 언약궤를 불러놓고는 그 다음에 주변이 소란스럽고 하니까 아니 됐다, 그거 놔두고 우리가 뭔 일인가 알아보자.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이 이스라엘 대표하는 자가 이렇게 가볍게 행동하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급해도, 세상에 온갖 환난과 재난이 물어닥쳐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면 피할 길을 다 내십니다. 어찌 한 나라의 왕이 이렇도록 경망스러운지, 제사장을 불러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고자 하는데 소란스럽다고 막 전쟁에서 일이 벌어진다고 그걸 됐다 물리치고 갑니다. 사울이 왜 이토록 경솔한지를 이해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사울을 멀리 하셨는지 이해하십니까? 자기 앞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자기 가는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 이게 과연 무엇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파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따르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세워가시며 이루어가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꾸중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주셔서 우리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 그렇게 한탄하고 미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 열심히 내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과 필요치 않는 것을 가리게 해주십니다. 자기를 너무 야단치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더 한번 열심을 내보십시오. 여러분, 사울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바꿔집니다. 변화가 됩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후에 그는 전쟁에 나가서 전사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그가 죽었다면 그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가 하는 말이, 다윗이여, 너는 옳고 나는 틀렸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내가 정말 대단히 잘못됐다. 내가 이토록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23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 다 갚아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는데 너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만져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다윗의 말을 다 듣습니다.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말하며 다윗아,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 것이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누가 말합니까? 사울입니다. 그토록 자기는 다윗이 높아지는 게 싫었어요. 다윗이 죽은 자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이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이라 했을 때도 그는 정말로 이게 듣기 싫었어요. 자기는 이 나라에서 제일 높아야 되고 왕이기 때문에 제일 높은 자가 되어야 되겠는데, 이제 알아서 보니 제일 높으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힘입은 자고, 그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행하는 것이 옳다 하는 게 압니다. 다윗아, 이제 너는 큰 일을 이루겠고 너는 승리할 것이다. 우리가 사울을 욕할 수 없습니다. 그의 마음도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자기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다가 그 욕심과 명예와 왕이라는 권세에 눌려서 이토록 어리석고 대단히 잘못된 일을 하고 살아서 이제 눈을 뜨고 보니 그 일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옆에서 보는 그 아들 요나단은 얼마나 눈물이 가득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이제 원하신 뜻대로 행하옵소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대적을 다 물리쳐 주시길 원한다. 자기 아비도 대적하고 있잖아요. 자기도 그의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이전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우리 가정은 하나님 은혜를 받고 살았든지 받지 못하고 살았든지, 우리 가정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슬퍼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 여러분 가정에 임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 주심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모든 세상 일들과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을 따르는 여러분들로 인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